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저도 이렇게 격리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한 주 동안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또 설령 새벽은 못 깨우더라도 또 우리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계속 이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으면 거둘 것이 없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물은 씨앗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아예 싹이 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뿌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그 향단에, 기도의 향단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다 담으시고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버려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쉬지 말고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교회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벽들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은 아무리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름 같은 그러한 꿈도 기도가 뒷받침되면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강과 믿음의 모든 성까지도 다 함께 세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새벽 기도가 결국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새벽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일찍부터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의 몸부림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성도들의 몸부림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는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너무 이른 시간에 왔다가 가서 잠자고 하게 되면 간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사람은 병들어 또 나이 들어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좀 일도 좀 줄어들고 좋은 때가 되어서 또 잠도 이제는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사태가 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어 또 세월이 흐르면 죽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라도 뿌리고 죽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고 후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면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집안도 가정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의 이 새벽 영성 리부트를 진행해서 이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렸던 새벽 기도, 한국교회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해서 지켜왔던 이 새벽 기도, 이제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이 모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우리 한 주 동안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새벽 영성을 부르짖어도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며칠 동안의 주제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나는 새벽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직분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 된 성도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가 진정한 새벽 기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가 시작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 기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를 끝냅니다. 새벽 기도로 다 해서 배가 부른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 다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시간부터 그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부터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시작 기도로 새벽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에 대해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3권 20장에서 이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한 내용을 기독교 강요에 적어 놓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기도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켈빈이 한 얘기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 각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에 전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진 빚을 갚듯이,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갚을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5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깨워서 좀 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끝내시는 기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이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가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러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저녁 시간이 되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가셨고 늘 그렇게 하셨다.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녁에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는 강조하면서 저녁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 선택하실 때에 그 전날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새벽 기도가 더 위대하고 저녁 기도는 덜 위대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는 시작이고 저녁 기도는 마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셨는데 이 둘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가고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벽부터 하셨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가 하루의 끝 기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특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의 영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싹이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되고 나의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이런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는 시작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열었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강조했다면 우리가 저녁 기도도 강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녁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나 이런 것들 새벽 예배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열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안전 문제 때문에 특별히 병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위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깐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기를 저는 이것을 오픈하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들어와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또 찍을 수도 없고 또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 기도이고 저녁 기도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 학교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가 일상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시작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이 소중한 이 기도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습관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을 따라서 어쨌든 밥 먹기 전에 항상 눈을 감습니다. 이것조차도 습관이 안 되면 매일 먹는 음식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쩌다가 새벽 기도 나오고 어쩌다가 저녁 기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의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또 새벽부터 이 위대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녁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습관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읽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매일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 어떨 때는 읽고 은혜 받으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읽지 않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39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보통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새벽을 깨우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일찍 자야 돼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만 못 먹어도 어지러워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약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계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뭐 10대, 20대, 청소년 때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하루 일정 시간을 자야 건강하죠. 그러려면 11시 전에 자든지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유대인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바로 쓰지 않으면 새벽 시간도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문화가 이상하게 되면 새벽은 깨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찍 자는 것이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려면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5시에 새벽 기도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 시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요. 이거 정상적이진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년, 2년을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몸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 형편이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 놓으셔야 돼요. 6시를 정해 놓았으면 6시가 여러분의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시간을 정해놓으면 이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새벽 3시에 내가 내일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이건 기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몇 번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연관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삶과의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새벽 4시가 되면 파루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그 종소리에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 통금이라는 것도 있었죠. 일어나서 성도들이 움직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농사와 관련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새벽 영성 리부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건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조금 늦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시간 때문에 고민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안 가고 학원도 일찍 안 가고, 그리고 일어났다가 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조금 늦추면 아이들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일과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시간을 유지했던 것도 교회 셔틀이 있었어요. 그 셔틀이
성도들을 운행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고수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셔틀 운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도 새벽에 와서 기도했다가 가서 또 주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을 맞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의견을 하셔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참여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놓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반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정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정말 딱 맞는 새벽은 몇 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장소도 정해야 됩니다. 새벽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새벽 5시가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 감람산에 분명히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장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꼭 자기가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을 다 깨뜨렸어요. 늘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장소도 지금 이거 붙여놔가지고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잠깐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숫자를 제한해가지고 본당에 들어오는 숫자를 제한하니까 평생을 그 자리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에 못 들어온 것 때문에, 예배당에 못 들어온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시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여러분이 앉으시던 자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졸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번 졸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또 이거 우리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너 이런 식으로 새벽 예배 해봐야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너도 피곤하고 앞에서 보는 목사님도 어렵고 그리고 민망하고 이렇게 할 바야 잘 자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기도해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 좋은 기도를 새벽부터 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졸아도 와서 앉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민망해? 다른 목사님들한테 민망해? 우리 전혀 민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와서 졸더라도 우리 특세하고 그러면 아이들 나와서 졸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특세 나오면요, 다 그냥 아예 누워서 잤어요. 근데 여러분, 자도 교회 와서 자던 애들은 나중에 교회 와서 잡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고 문제가 생겨도 교회 와서 승부를 건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몸에 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기 원한다면 일단은 마음을 정했으면 무조건 와서 졸더라도 와서 졸아야 돼요. 집에서 조는 것과 이 교회에 앉아서 조는 것은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조는 것은 복입니다, 복. 여기서 졸아도 복이에요, 졸아도 복.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43절까지만 읽었는데 45절에 가면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졸다 못해 그냥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자던 사람들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과정인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 원한다면 일단 시간 정해놓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졸아도 앉아 있어야 되고, 힘들면 뒤에서 누워서 자도 여기 와서 주무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6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6주 동안만 내가 그것의 습관이 되려면 그 다음은 괜찮으니까 6주는 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번 새벽 영성 리부트 진행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한번 새벽을 깨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벽이 시작 기도가 되게 하고,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로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산으로 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위대하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뚫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열정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방법을 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졸던 사람들도 때가 되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이 된 성도들은 또 다시 모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 큰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신 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나가는 세대 계승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새벽 기도, 그리고 하루의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출발점이 새벽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새벽 기도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새벽이다. 새벽 기도에는 은혜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계승을 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소록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목회라고 하는 그 글에서 167페이지에 8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적어 놓았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권면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사람이었느니라. 머리털로부터 발뿌리까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상까지 기도의 사람이셨고 부활하신 후부터 오늘날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란 기도의 종교요, 기독교인이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독교인의 생활과 기도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요, 기독교인의 진리 생활 전부가 즉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기도란 못 이루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목회라고 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의 모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9절 말씀에 우리가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심는 거의 문제예요. 새벽 기도는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뿌림으로써 거둘 것이 많고 지금 우리가 못 거두더라도 우리의 후손의 세대에 더 많이 거둘 것이 있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더 깊은, 더 넓은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일을 시작하는 새벽 기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놀랍게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새벽 영성 리부트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새벽 깨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시작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다시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새벽 기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다시 깨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동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뿌리는 자는 거둘 것이요 뿌리지 않은 자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향단에 아버지 담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둘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 걸고 뿌리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리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가정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집, 대대로 기도하는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달려나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집안이 되도록 기도함을 통해 씨앗을 뿌리는 집안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집안 가운데 니에미아 같은 주의 종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아픈 종들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노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종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정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운 주의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계속하여 새벽을 깨우며 새벽부터 씨앗을 뿌리며 새벽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 밤늦게까지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씨를 뿌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 동안 새벽 영성 리부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새벽 깨우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 대대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도 하나의 큰 가정인데 이 나라가, 집안이 은혜 중에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말 사역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와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시간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주의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